요한복음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사랑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사랑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고 또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 다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다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발견하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영적 맹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였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창세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사랑을 받은 자는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맹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됐을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향하여서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의 못남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 기준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 되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다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죠. 1945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년 국민소득이 45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놀라웠게 약 3만 불의 국민소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 성경의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기적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 낳았어요? 100살에. 이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신 것이 기적이고 반석에서 물을 준 것이 기적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신발이 닳지 않은 것이 기적이에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기적이고요. 아수르 군대가 한밤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이 기적이고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또 행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한 것도 기적이고, 승천하신 것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기적에는 영원한 기적이 있고 일시적인 기적이 있어요. 영원한 기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기적의 복을 받으면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기적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적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기적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병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기적을 꽤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더 중요해요? 영원한 기적 받아야 되고, 또 일시적인 기적, 이 땅의 삶 속에서 필요한 기적들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은 내가 기적을 이뤘어 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적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누군가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구정이었죠. 새해 인사들 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옆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들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계획한 걸 이루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은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기적의 복은 누군가가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곤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기적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 계속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을 주관하고 환난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복, 모든 기적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행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적의 복을 주시는가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기적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기적의 복을 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의 복을 주시는 거죠.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한 가지 행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그 맹인의 눈을 바르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침과 진흙으로 그 맹인의 눈을 의학적으로, 약으로 보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사실 검색해 보니까 침이라고 하는 것이 입안에 있는 청소를 하고 혈액의 응고와 상처의 치유의 기능이 있고,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고, 충치를 예방하고 향균 작용을 하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떡하라 그래요? 네, 침 발라서 코에다 이렇게 하죠. 몇 번 하라 그러죠? 네, 하면 이제 쥐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건 없는데 그런 전통이 있어요. 모기에 물려서 가려울 때 뭘 발라요? 침 바르고.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낫기도 해요. 네, 그게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건데, 그 침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진흙도 피부와 건강에 좋아서 의약품이나 지금도 화장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침이나 흙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다시 말하면 침이나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바르신 것은 그 맹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맹인이 내 말에 얼마나 잘 순종할 것인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침과 진흙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못으로 히스기야 왕이 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가 되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물을 나르는 종교적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여러 번 가서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방법이 다 달라요. 대부분 말씀 한마디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딱 일어나고요.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또는 안수도 해주셨고요. 오늘 방법은 진흙과 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도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암 못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유 이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참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 맹인은 다시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맹인이 택한 건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게 되었다. 밝게 되었다는 것은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시력이 회복돼서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했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복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기적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어떤 기적이에요? 영원한 기적과 일시적인 기적이에요. 영원한 기적은 무슨 기적이에요? 구원받는 거. 이건 영원하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영생하는 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성경 말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구의 내용의 말씀이 육신이 있다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어요? 영원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암송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성경을 약속합니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 영생 얻는 것, 영적 맹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악인이 의인 되는 것,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 영원히 죽어야 할 자가 부활하는 것,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어디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뭘 얻는 거예요? 영원한 기적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나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적의 복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원한 복, 가장 귀한 복, 가장 큰 복을 받았으니까 나 일반적인 복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분은 없죠. 우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면 이 땅의 복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려야 할 일시적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기적의 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병들 때가 있어요. 환난 당할 때가 있어요. 건강해야죠. 사고가 많은데 보호받아야죠. 물질 세계에 사는데 돈도 있어야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영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고요. 여러분, 새해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이 모든 기적, 일시적인 기적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적의 복은 뭘 순종할 때 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람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군대를 거느리는, 근데 병이 있어요.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혔던 한 여인이, 한 계집 아이죠, 나만 장군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야, 우리 나라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저 병이 고쳐질 텐데. 사실 병든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보물을 가지고 군사를 거니고 찾아오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이 자기 집을 찾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5장 10절 함께 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떡하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나만 장군은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도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감히 군대 장관 나한테 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와서 그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멋있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말. 그래서 그냥 돌아가다가 종들의 요청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번 씻어볼까? 사실 믿음이 없었으면 안 씻었겠죠. 믿음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보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고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병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고침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경영하는 일들, 우리가 다니는 직장들, 하나님 앞에 기적의 복이 있어요. 베드로가 밤을 지새우면서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5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시편 127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경영하는 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약속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하는 일에 여러분 손 놀리는 일들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고 한번 행해 보세요. 우리가 불안한 세상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신앙한다고 하면서 걱정이 많죠. 평안과 형통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복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새해 누구나 원하는 것이 평안하고 형통한 겁니다. 말씀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대로 행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줘요. 소망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복,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도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사업이 잘 되고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졌고요. 가정에 평안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복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야 돼요.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이제 맹인의 눈이 띄어졌어요. 8절 같이 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맹인의 눈이 떠진 것을 이웃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맹인이었는데. 또 그 맹인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앉아서 거지예요. 동량을 구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장애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린 행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나오죠. 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였잖아요. 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래서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그가 한 자리에 앉아서 거린 행세를 하고 있던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눈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변론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본문 9절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야, 그 사람 맞아. 아니야. 야, 어떻게 맹인이 눈을 봐. 그러니까 서로 막 변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맹인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한번 크게 하십시다. 내가 그다. 내가 맞아. 나야 나. 맹인은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복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나야. 내가 맞아. 이 말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는 담대하게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의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맹인이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어둠에 사는 자들에게 빛을 밝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이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이만큼 잘 사는 것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이만큼 건강한 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만큼 편안하고 이만큼 기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이거를 자랑하고 이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저 구석에 산 구석 기슭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고 있는 교회들 수양관 말고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절들은 저 숨어서 있지만, 세속을 떠나 있지만 교회는 세속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빛은 밝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5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측량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속이 깊은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그 속이 깊은 그릇에 두면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항상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 앞에 비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복을 받았다고 하면 등경 위에 서서 세상 위에서 그들을 비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숨깁니다. 교회 다니는 거 숨겨요. 친구들도 모르고 직장의 사람들도 모릅니다. 또 현대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시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몰라.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인하고 있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매우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느냐 모르느냐. 물론 내가 말만 안 했지, 예? 숨기고 있으면 그래도 신앙 지키고 있으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다, 바로 나다, 이렇게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시인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특히 중세교회 때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들이 당시에 마리아의 사진에 입을 맞추고 지나가면 다 살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시인했어요. 그래서 결국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 그들의 영혼은 천국 가 있는 거예요.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인이라고 입술로만 증거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입으로는 증거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 많죠. 우리도 주위에 그런 거 보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이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디도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가 부인되면 안 돼요. 우리가 행위로 보여야 돼.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뭐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말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죠. 요한일서 4장 1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나를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시인하면 하나님이 시인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따라서 오늘 말씀 따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교인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시인해서 마지막 날에 시인받아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입니다. 기적의 복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인데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떠졌느냐. 사실 이 전까지 사람들의 질문은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 때문이냐? 여기에 관심이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못 됐느냐? 이게 이러였다가 질문이 바뀌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 질문하게 된 것은 맹인의 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 그대로 하고 그냥 눈 감은 척하고 거린 신세하고 하면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맹인은 변화가 된 거예요. 보지 못했다가 눈이 밝혀진 것뿐 아니라 거린의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거린 신세에 앉히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의 복을 받은 자는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질문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야, 어떻게?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 그 고난을 이겼느냐? 어떻게 너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본문 11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과장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전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 보고 오늘도 예배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나 살리셨어.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평안이 있더라. 예수 믿으니까 기쁘더라. 전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성경도 성령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기적의 복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공회의원들이 야, 너희들 또 하지 마. 감옥에 놓고 나서 협박을 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들은 것을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을 마쳤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은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오래 살고 있지만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시기에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증언했던, 우리도 예수님 증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기적의 복이 있으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요, 이 땅의 삶도 필요한 모든 것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자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증언해야 되고요, 또 복을 주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그 복을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